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5절 보시고요.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4장 14절부터 15절. 4장 14절.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는 은혜를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도 알고 받을 은혜도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받을 자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은혜를 아는 자이시면 아멘하세요. 받은 은혜도 알고 과거에 받은 은혜도 알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도 알므로 인해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신, 그런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런 세상에도 절기가 이때쯤 되면은 신에게 감사한다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시편 27편 13절에 하나님의 산자의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볼 곳을 믿음이다 그랬었어요. 산자의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볼 곳을 믿는다. 예, 산자의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볼 곳을 믿는다 해가지고 은혜 볼 것, 앞으로 미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 받을 은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보험사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의 말을 행하는 거예요. 보험사에 감사하고 보험사에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Thank you, Jesus. 예, 그저 입에서 나오느니 그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 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인간의 그 반응은 감사가 돼야 되겠죠.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값이 커서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준 선물이죠.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그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 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차적 은혜라고 말해요. 아니면 일반 은혜라고 말해요. 선차적 은혜, 일반 은혜. 그리고 그 선차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믿거나 말거나 또 환영하거나 말거나 모든 인류에게다가 다 은혜를 내리신 거, 차별 없이 내리신 거, 이거 선차적 은혜예요. 그런데 후차적 은혜는 바로 그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이라는 것을 혜택을 통해서 선차적 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후차적 은혜를 내리신 것을 이제 이거를 특별 은혜라고 말하니 바로 독생자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 이걸 받는 사람은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선차적 은혜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후차적 은혜도 우리는 환영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예.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럴 때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 집에 나타나시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또 롯도 소돔 고모라 유황불 진멸에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라고 천사를 보내줬을 때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며, 그래서 은혜를 입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말은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 눈 앞에서 은혜롭게 발견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인류 유구한 그 많은 오래된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중에서 노아를에게 불러가지고 홍수 예고했다는 자체는 들은 사건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섭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방주를 예배할 수 있어서 구원받았으니 진짜로 그가 은혜 입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그에게 또 백세의 독자도 낳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다는 사실, 이것도 보통 은혜 입은 게 아니죠. 롯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눈에 띄어서 부름을 받았다 자체, 이걸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후손으로서 그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를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20년 그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야복강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400인을 데리고 온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요단을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었는데 이제는 2때나 이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줘서 지금 2때나 짐승이고 뭐 종이고 2때나 이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나를 구설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가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승복하시고 그래 알아서 너에게 대해서 알아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름을 준 게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름, 이거 자체도 은혜되어진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400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걸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그 지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 나라에서부터 종들 아무 무기도 전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방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그야말로 은혜로 해방받아 나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그들을 해방받아 나온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은혜를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2절에 그걸 묘사하기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도다. 그 길은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가는 길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종에서부터 나올 때 뒤에서 막 저놈들 잡아라 죽이라 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을 때 오마이갓, 광야가 무슨 은혜야. 광야야말로 죽을 것인데 생고생이고 죽을 맛이었는데 이런 것에 임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뜻은 그 길을 통과하면은 안식 기다리는 곳, 안식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과 강류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그야말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원망이죠. 원망해서 잠언치 10번이나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참을 수 없는 원망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갖다가 그들 데려난 모든 자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받아가지고 오로지 입에서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나와야 되는데, 만나가 내릴 때마다 우리가 배고라 죽을 뻔했는데 만날 치고 감사합니다. 아마 내 생각에 처음엔 했죠. 또 아마 이틀째도 했죠. 또 일주일도 했죠. 한 달 되니까 오마이갓 안 고마워하려고 그래. 이거 정말 입에서 만난 냄새, 코에서 만난 냄새, 다 온몸에서 만난 냄새, 오마이갓.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굶어 죽을, 물 한 모금 안 나오고 풀 한 포기 안 하는 것을 양식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매일매일 아무 대가 없이 노동 없이 그냥 주셔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림자, 영원한 안식 처소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나들지라도 은혜로 알고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예, 그곳에 들어갈 목적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이 참았을 텐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림자인 거예요 이제. 자, 그들이 그 중에서 살아가서 겨우 살아 들어간 그 2명과 그다음에 또 거기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또 거기서 성전까지 세웠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비 다윗에게다 은혜 베푸셨음을 알고 또 자신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도 은혜로 아비를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영토를 엄청나게 또 영토를 확장했고 그 세력을 굉장히 확장시켰죠. 이것도 다 은혜 베푸셔서 되었던 것인데, 이젠 또 그 자식 때는 저를 또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또 이렇게 또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그가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성전은 그 다윗과 그 솔로몬뿐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셔서 또 그들에게 그와 같이 오늘까지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로소이다 하고 기억하고, 여호와 우린 다만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국민에게 어떤 민족에게 어떤 처사 한달지도 우린 다만 감사할 뿐이다 하게 하려고 하신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성전에 가까이 있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도 또 감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는 이방에 어떻게 볼모로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방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은혜로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요 족속이요, 우리는 앞으로도 또 은혜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너무 임금이 이뻐하고 임금이 아무 어쨌든 그에게 너무 권세를 많이 주는 거고 칭찬이 많다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시켜 버리려고 음모를 꾸몄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만약에 그 임금으로 하여금 무슨 어떤 만약에 임금 당신 이외에 누구에게 가서 뭘 구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자가 혹시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해서 임금이 그거 듣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조서를 만약에 임금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다가나 만약에 다른 신에게나 만약에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 아시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sealed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이제 공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법으로 시행할 건 뻔히 알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저들이 어떻게 하려는 걸 알면서 자기를 제거시키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고 자기는 여기에 만약 어기게 되면 자기는 사정을 들어간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라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습니까? 결국 사자가 오히려 보면서 사자가 쳐다보면 멍하고 있어서 야 대단하시네요 당신. 결국 그래서 이제 임금도 놀래고 결국 이제 그가 나중에 아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그가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예언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이 피난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배가 그게 또 같이 풍랑 만난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이제 하여튼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 풍랑이 나게 된 이 원인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했더니 날 그럼 차라리 이 바다 속에다 머릿속에다 빠쳐서 날 던져 죽여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니느웨는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기다리다가 그걸 갖다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물고기 그 뱃속을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 스올 음부 똑같은 얘기예요. 음부 스올 무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거나 죽은 자죠.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살겠어요.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정말로 죽을 맛이죠. 빛이 있어요. 거기다 꿀쩍거리는 데다가 그 얼마나 또 물고기는 막 해체시키려고 얼마나 위산을 뿌려가면서 녹이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능글능글 징글징글한 그런 데서 그 뱃속에서 얼마나 죽을 맛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더라서 이어나서 이제 2장 9절에 그의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래서 항상 그가 내가 이 서울 뱃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4일 동안에 한순간 매순간도 잊지 않고 한 말이 뭐냐면 땡큐. 그 당시에는 여호와도 뭐라 하죠. 그 당시에 그 사람도 여호와라는 말을 못하니까 Thank you, Lord.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말도 못하니까 주께 감사하라이다. 주께 내가 살아나가게 하면 내가 가서 감사를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제사 못 드리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오로지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말을 한 것이요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패버려가지고 결국은 하여튼 그가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요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모이고 그들이 다 완악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냐고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감동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감동받으려고 자초해서 신들을 만들고 신을 생기고 이런 짓들을 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은 패망하게 된 망조가 들려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그들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또 흩어져 버리고 아주 그래가지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그런 운을 맞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선자도 없던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를 안목시대라 하고 또 중간시대라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안목시대, 중간시대, 그러니까 예수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그 암울한 그 시기 때에도 그들이 이제 탄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우리 백성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연명해 온 백성이 비록 소수만 남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잊으셨는가? 그러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증언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은혜가 끝났는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백성이 어제 버렸는가 할 때쯤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은 네가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하라. 글쎄 그때 그 회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을 요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백성이요,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 우리는 은혜를 약속한 백성이야. 그거를 너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 행위는 전혀 하나님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너희 행위나 마음은 전혀 돌이킴이 없고 회개 없으면서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조상 하나님이 알아 해주겠지. 그따위만 먹으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 외치면서 주지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 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는데?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성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는 누구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혈통적으로 우리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혈통적으로 그뿐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을 지키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 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육체의 예법. 예, 이거는 바로 율법은 육체가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육체가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육체의 예법, 율법을 지키면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같으냐? 이제는 그때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 시대는 끝났어요. 육체의 예법은 혈통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제는 혈통 소용없어. 이제는 율법 지켜도 소용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 은혜였던 것이다 이 말. 지난주 잠깐 얘기해. 제한적 은혜. 혈통을 따라서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만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제한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는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율법이 있는 그 돌비가 있는 그 성전 성전이 찢어진 것 자체가 그때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 그때는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다못해 아무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침을 받고 싶은다 할지라도 그게 원래 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관례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마리아 여자가 그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질 먹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어디까지나 그때만까지만 해도 은혜는 제한적이요, 어디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었기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왔으니 바로 나는 예수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 이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부터 너희에게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예. 그런데 그때 육체의 예법이라는 걸 대신해서 너희들이 뭘 알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어디까지나 포괄적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은혜와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
유대인들 다 은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민족을 택하셨고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또 해방도 받아봤고 오늘까지 종족이 멸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들도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기를 진리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다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뭐 나아가선 은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죠? 은혜 하나님. 과거에 은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름으로 있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이름이 있는 그때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그거 헐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궤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육신으로 왔으니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을 육신으로 왔으니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의 상식, 과학 상식까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 누구냐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어린애같이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자라가면서 은혜가 더하더라. 그가 자라가면서 은혜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인침이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을 것이니 바로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여주신 시간이 바로 공생애예요. 공생애에 무슨 일 하셨죠? 그가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니라 써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the year of grace,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은혜의 해다. 바로 내가 왔으니 바로 내가 은혜 베풀러 왔으니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다. 그래서 그 자신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그
은혜의 해를 전한다면서 은혜에 대한 증거를, 은혜를 받는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그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공생의 생활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주로 만나고 대화한 사람이 다 거기다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소외된 자요, 약한 자요, 나가진 심지어는 귀신 든 자,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만나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또 그렇게 자유케 하는,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가 은혜와 진리가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또 그가 한 일이 하나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귀신이 들었느니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참아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래서 뿐이 아니라 하여튼 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죽여버릴까 해서 또 낭떠러서 밀어버릴까 하든가,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 아니면 그 심정적으로도 너무 많이 억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는 그럴 때마다 그 어떻게 그를 이겼느냐, 어떻게 사심해서 그가 처했던 환경은 마치 요나가 마치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통당했던 그거나 똑같은 것이 느낀 것을 요나는 미리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중에서 어떻게 그가 그것을 이기고 끝내 이길 수 있었냐면 바로 그가 기도하셨다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그가 기도하시면서 한 말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통,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래뱃속 같은 속에서 거기서 참아낼 수 이길 수 있었던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제 요나같이 앞으로 해방받아 나올 것, 자유하실 것을 이제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를 배신하고 또 작상하고 모의해서 예수를 죽음에다 넘겨준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죽으시러 가실 때 사지에 끌려가는 양같이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한 양같이 가셔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물론 그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자로,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 몰라도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로 태어났던 자체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고 그 당시 아무도 안 믿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왔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였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자, 아버지께 맡기시면은 그가 앞으로 그 영혼 받으시고 그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시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영광 누리는 그런 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모든 걸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을 때 자기 자신은 지금 인자로서 음부에 있잖아요. 아까 음부라는 건 무덤, 수월, 그걸 다 음부라고 그런다 그랬었어요. 고래 뱃속 다 음부, 수월이라는 건데, 그가 지금 음부에 계시면서 그는 앞으로 있을 그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물론 부활해서 하나님 후사된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시편 27편 보면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한다 그랬었어요. 산자의 땅,
the land of the living.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음부, 죽음만 있는 곳. 그래서 음부가 죽게 살이하랴 그런 말 있죠? 음부가 죽게 살이하랴. 음부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음부에 있지만, 나는 지금 바로 음부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 앞으로 산자의 땅에 갈 것이기 때문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는 와중에, 그런 중에 그의 감사하는 와중에 마귀, 배은망덕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속죄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속죄 은혜. 속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미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믿음, 구약시대에도 믿음 있는 자에게도 그게 은혜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속죄 은혜는 누구에게든지가 아니라, 물론 전 인류가 다 베푸셨지만은 물론 그거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번에 드리는 것이죠. 한 번에 베푸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또 죽고 또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한 번에. 그런데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 피는 연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one time, 한 번에 하신 일이요. 그런데 그 피는 연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가 받으면 뭘로 받죠? 은혜로 예수의 피를 받은 자. 어디 나는 은혜로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죄를 또 졌어요. 죄를 졌어요. 또 지옥 보내나? 아니요. 그 피가 있는 걸 주장하면 또 죄사함이라는 연속적인 사건이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일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는 이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올리셔서 그를 앉게 하셨으니 어디에 앉으시고 계시다고요?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5절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지금도 흘러내린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앉아서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 내가 아주 힘들어서 혼나서 나 이제부터 휴가야, 그리고 나 너희들 어떤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계속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이 계신 이 시대를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구한테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예수의 피를 은혜로 받은 자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아멘 하세요. 뭘로 받았죠?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선한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다만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한 방울의 예수의 피를 받은 자가 이제는 그 피가 정식하듯이 점점 이 속에서 세포가 점점 자라가듯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진짜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 안 받으면 음부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은혜를 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다. 나 은혜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 목사님이 받았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세상 없어도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세상에 화작갈래 눈을 찌는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까? 그렇죠. 나는 만약에 명함을 요새 목사들이 무슨 국제 무슨 어디 선교회 명함 아주 이력서 같이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많아요.
근데 난 명함도 없지만 명함이만 혹시 필요해서 쓴다면 강성기 필요 없어. 여기다가 딱 이름을 뭐라고 쓰고 싶으냐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The one who found in the eyes of the Lord, of Jesus. The one who found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로 발견된 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수고를 해서 어디 가서 무슨 나물 하나 뽑고 그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그의 눈에 발견됐어요.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어쩌다 은혜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 이거야.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태생으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의 눈에 내가 발견됐나? 노아는 그 앞에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말하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받게 됐냐 하면은 그가 무슨 우상을 뭐 어디 우리 살 때 우상을 부셨대나? 왜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대. 우산이 아니라 우상 아이들 그 장사였었대. 그랬는데 그 아버지 갔다 오니까 우상을 다 때려보셨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은혜 받다나. 아니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그런 말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뭐랬냐면은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데 대해서 그 행복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부름을 받았어? 어쩌다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걸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부르심 자체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르심 자체를 어떻게 하다가 아니 내가 산에서 똑딱거리고 나 뭐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어느 극한 뭐 어떤 경지에 이르길 원하고 은혜의 경지에 원해서 이거 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미 앞에서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시죠. 은혜로워요. 가보시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유 거절할 수는 없고 미안하고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하고 하도 또 많아 또 똑같은 말 또 하니까 그래 한번 와줬는데 그때 따라서 갑자기 괜찮은 거야. 또 교회 무슨 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야. 그럼 또 오고 싶은 거야.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행위도 없는데 무슨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금식하다가 해본 적도 없고 다만 멋대리 지멋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술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지나가다가 또 여자들이 또 멀쩡하게 생긴 여자들이 불쌍하니까 에이 그래 내 당신 한번 따라가 줄게 그랬는데 그날따라 근데 그날 교회 올 때는 술을 안 먹고 왔어. 근데 그날따라 정신이 들었는데 그 거짓말 같지 않고 진짜 술 말을 하더라. 괜찮네? 또 오시겠어요? 내가 또 한번 갈게.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걸렸다 이거야 이제. 오다가 보니까 코에 걸렸어.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은혜로 불러주셨어. 나는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자를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 그의 행복에 대해서 그가 말했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일한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일한 것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는 자는 다만 모든 자기 일한 것을 싸구려 여긴다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아무 일한 거 없어. 그뿐이 아니라 율법이란 율법은 100가지 다 어겼는데 그걸 어떻게 나를 갖다 부르셔서 이 은혜를 알게 하셨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한 번씩 한미 앞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한번 보라고. 은혜요. 여기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여기서 내가 눈에 띄었군요. I was found. 내가 여기서 주의 눈에 발견되었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다. 1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 이미 구속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던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말씀 아멘 하세요. 바울도 내가 은혜로 부름을 얻었다. 은혜로.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내가 남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뭐 핍박받고 뭐 구박받고 거기다가 매를 맞고 많은 못하게 그런 그가 고통을 받았죠. 그랬던 것 자체도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던가?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은혜로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은혜다. 가난에 처해도 이것도 은혜요. 핍박에 처해도 그것도 은혜요. 곤고에 처해도 은혜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은혜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와 같이 나를 낮추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가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거는 그래도 믿어보려고, 그래도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야. 은혜로 내 귀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또 몇십 년이라도 붙어 있는 분들은 다 나는 한 번 뭘 한다 그러면 해. 의리가 있어야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의리가 좀 안 되더라고. 이 믿음계 신앙계에서는 의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세상에서 아주 의리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도 이 믿음계 신앙계 영적 생활에는 의리가 안 통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의리 없는 짓 하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 귀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으려고 하니까 귀 열어주셔. 내가 들으려고 이 고막을 갖다 대니까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말씀 알아들었다면 내 노력과 내 머리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그냥 교회 오면, 그래도 교회 오면은 그래도 집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교회 와서 또 주일 때 설교에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스럽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확실히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음부의 안에 있는 산자의 땅이에요. 이 음부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주 안에 죽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오로지 산자의 땅, the land of the living, 영원히 산자들의 이 땅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래다가 힘 없어서 거물거물 죽을래다가도 교회에 오고 예배 보면 살아나잖아요.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산자의 땅. 우리 이 세상의 미국에 이 산자의 땅 예수 보험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산 영혼은 오로지 산자의 땅에서만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내가 힘을 펴고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단이에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버리지 않고 나를 갖다가 또 나를 오늘도 살리라고 또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방언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이런 사람의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자마자 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게 감사하는 행위니까. 감사한 사람은 내가 이 감사한 것을 전해야 되니까, 선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진짜 은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산에 입산해가지고 어디 금식하다가 받으셨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전해서 받으셨죠? 아멘이요? 그럼 나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빚졌어요. 이 빚을 또 딴 사람한테 전해서 들리게 해 주심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아멘?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은혜로 10년을 장로교 다녀서도 뭔 소리지 그렇게 모를 수가 없었어. 그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영락교회, 그 개통교회인데, 그 영락교 개통교회 중에서 10대 설교자로서 성교편을 목사고, 말씀도 보통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찌해서 나는 체질이 아닌지, 피양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교회 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아니, 지금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 이상으로, 지금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 이상으로 10년을 다녔어도 무슨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참 이상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서 누구의 말에 따라서 어디에 갔더니 그날부터 이게 들리는 거야. 그게 그 말이었던 거야. 이게 이미 성경을 몇 번 읽었어도, 무슨 뭐 베델상소 그것도 1등 했었어도 못 알아봤는데 그날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야. 은혜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게, 더군다나 은혜로 진리를 체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내 것을 말하는 거야. 카더라가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난 체험했습니다. 진리를 또 자유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할지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체험하고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약을 버렸더니 싹 나버려. 성경 있는 말씀을 그대로 체험해서 나는 그대로 말하면 진리 말하면 내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마다 내 것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빚진 자, 왜 빚졌어? 근데 난 이걸 어떻게 하면 갚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걸 누구한테 갚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남에게 나눠주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난 자로서 생명수를 나눠주는 일로, 생명수를 퍼다 나눠주는 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또한 마지막으로 직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직분. 은혜로 받은 직분. 예, 집사 은혜로 받은 직분. 구역장 은혜로 받은 직분. 성가대 은혜로 받은 직분. 교사 은혜로 받은 직분.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잘나서 아주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되라고요. 은혜 받아서 은혜로 내가 남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없는 거 다만 감사해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나게로 이 직분 주셔서 오늘도 찬양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소이다. 은혜로소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은혜로 한 자들,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했던 그거 말고 이제는 받을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자, 나 영혼 죽어서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쓰레기 같은 영혼 누가 봤습니까? 뭐 요새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또 보내기를 했었대요.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그 나라도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난리라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쓰레기 더 썩은 더 악취나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영혼 누가 받아주십니까? 나 죽을 때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고 없고 더럽고 취하고 정말 썩어 무너졌지만 내 영혼만큼 예수의 피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 오실 때 어쩌면 공중에서 어쩌면 주님이 그 공중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은혜, 이건 더 큰 은혜죠. 주님 오실 때 이제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오라 하고 불러주신 거, 길에서 육체에 있을 때 불렀던 그보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 공중에서 나를 오라 하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삼아하리라. 예. 그래서 결국은 공중에 자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옮깁니다. 그 하늘나라에 플랜카트가 써 있어요. 그 플랜카트 알죠? 왜 무슨 큰 집회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플랜카트 같은 거 써가 붙이죠? 뭐 누구 어느 집회 온 것을 환영한다고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산자의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은혜로 산자의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 3절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청축하고 그에게 감사할지로다. 그 안에 산자의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는 플래카드가 있고 풍선이 붙어 있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어메이징 어떻게 내가 이런 데를 왔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사람이 죽을 때 그 순간에 깜빡, 육체가 죽을 때 저는 죽진 않았지만 2번이나 죽음 가까이 갔던 그런 잠깐 찰나 같은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집 앞에서 계단에서 굴렀을 때, 굴르면서 거기 옆에 있는 쇠 가드레일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정지된다는 걸 느꼈어요. 정지된다. 모든 사고가 정지된다. 이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걸 또 느꼈어요. 몇 바퀴 도는 순간에, 몇 바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순간에 잠깐 동안 그 어떤 정지되는 순간 같은 걸 느꼈는데,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 죽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육체의 감각이든가 생각이든가 어느 순간에 깜빡 딱 포즈가 있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게 만약 음부면 어떡하냐 이거야. 아직도 세상이면 어떡하냐 이거야. 귀신이지 그렇게 되면. 그 깜빡한 그 순간 그 다음에 산자의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 그때 산자의 땅에 다 들어가신 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가치를 알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아주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벗어나눠 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날 부르시는 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산자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사하고 싶었어요. 나를 불러준 거 감사하고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감사하고요, 나는 평화 영원히 나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내가 앞으로 들어갈 그 하늘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정말 들어가는 순간에 땡큐,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이런 곳에 인도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곳을 예배해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 이 상상 가십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서 상상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은혜 오로지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님 정말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아버님 향하여서 우리 나라가 자신해서 아버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생기는 은혜와 사랑이 정말 찬양을 주셔서 아버님이시여 우리 육체에 있는 가운데 아버님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감사하고 아버님이시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님 주의 서울에 이름 받는 자들 한 사람 한 주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